자,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제가 계속 큐티를 올려드리는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열왕기란 내용이에요. 자, 바로 힌트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라는 책은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열왕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이 아니라 사울 왕의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사울 왕 다음의 왕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다윗. 맞아요. 예, 그다음 솔로몬 맞았어요. 예, 역시 집요했어요. 잘했어요. 네,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끝나면서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도 끝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열왕기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늙었더라. 예, 다윗이 많이 늙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왕이 늙고 다윗이 이제 왕국을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어쨌든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고 늙었으니까 내가 왕좌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계속 싸우고 또 왕자들끼리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싸움 속에서도 다른 왕자가 아닌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셔서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거는 새로운 다른 지도인데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사울 왕이 통치할 때 가운데 여기 몰려 있죠. 그런데 이 노란 색깔로 테두리 되어 있는 더 넓죠.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통치하던 시대의 땅이에요. 엄청 넓어졌죠. 그런데 이 보라 색깔, 이 약간 이 푸른 빛깔 나는 땅까지가 어디냐? 이게 솔로몬 왕이 차지한 영토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에시온 게벨의 끝까지를 다 차지한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 세우미 성도님이 지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아버지 다윗 왕 때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솔로몬 왕은 차지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해안가 주변까지 다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되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저희가 솔로몬 왕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선물도 가져오고, 하여튼 왕을 많이 찾아왔거든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 특별한 힘. 그게 어떤 것일까? 3장 3절 말씀인데요.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아직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 그러니까 그 산 같은데 높은 위치에 이렇게 제사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한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우상 숭배도 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산당에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가 넘는 소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1000마리가 넘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그게 아마 하루 만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이렇게 1000마리가 넘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장 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아멘. 와,
이제 이런 말 한 번만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저의 꿈에 나타나셔서 성민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승건아, 승민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무슨 말 할지 다 지금 준비하고 있죠, 마음에? 예, 알고 있어요. 주님, 번호 6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설레는 제안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움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딱 이제 아니 말하지 마요. 그거는 주님께만 얘기하세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레는 제안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주세요. 아니면 적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전설의 무기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맞아요. 예,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솔로몬은 주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란 뭐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던 재물과 명예까지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 솔로몬 왕은 이제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 이 솔로몬의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막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4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소로 사용됐어요. 자,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받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고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솔로몬 때 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이제 10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 14절 말씀, 자 앞에 모니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상인들과 아멘. 23kg 아닙니다. 23톤이에요. 톤. 제가 찾아보니까 톤이 1000kg이죠. 1000kg. 코끼리 한 마리 정도. 코끼리 한 마리 큰. 자, 금 1kg, 제가 뭐 금은빵 하는 건 아니지만 금 1kg 시세를 그냥 대충 찾아봤어요. 얼마냐면 금 1kg이 8,500만 원이에요. 금 1kg이 8,500만 원. 자, 그러면 23톤이라는 그 금액은, 금이 23톤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저는 계산도 안 됩니다. 저렇게 저 트럭에 금을 실었는데 저것도 1.66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23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트럭 이 23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자, 솔로몬 시대에 금이 저렇게 흔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모든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돌멩이만큼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화, 뭐 은으로 된 실버바 이런 거는 다 금액으로 쳐주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흔했기 때문에 은 같은 건 아예 쳐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은 부와 명예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 인기를 다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이유는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리고 왕궁이 멋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힌트가 나갔죠? 그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24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했. 사람들이 막 값진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드리면서까지 왕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지혜의 말. 근데 이게 누가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거예요. 왕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이제 우선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면서 점점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아멘. 솔로몬 왕이요, 이제 자기 주변의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과거의 국제 관계에서 이렇게 한 나라의 왕자와 한 나라의 공주가 서로 결합하면 우리는 이제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러면 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왕자와 공주끼리 결혼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그런 평화를 지켜나갔는데,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 오늘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이 아내로 삼은 공주들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쨌든 다른 나라랑 전쟁은 안 일으키게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했던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네.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면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기 가운데 있는 왕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죠. 네, 여인들이, 그리고 다 각자 뭐 하나씩 꺼내서 지금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우리나라의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표 신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신은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하면서 자기 신들이 가진 장점을 막 열심히 솔로몬 왕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좀 많이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엄청 잘 도와준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 왕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보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여인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평가하셨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외국인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외국인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밀곰 우상을 섬기는 자를 위해 큰 산당을 또 만들어주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를 위해 또 큰 산당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만들어준 산당에서 마음껏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0월 2일 날 쉬잖아요. 왜 쉬세요? 빨간 날이 아닌데 왜 쉬어요? 나라에서 임시 공휴일로 정해줬으니까 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왕이 여기에 우상 산당을 곳곳에 크게 만들어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야 니네 이제 괜찮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여기 내가 멋지게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뭐 밤 되면은 저기 그냥 산속 곳곳에 있는 거기 가서 니네가 원하는 우상한테 제사 드려라.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니네가 간절히 원하는 뭐 아이를 낳고 싶으면 이 우상에게, 농사가 잘 되고 싶으면 저 우상에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저 우상에게 가서 마음껏 제사 드려라. 그렇게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놔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대요?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예. 솔로몬이 엄청나게 1,000번째 막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한 번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성전 완공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나시고.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예.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나한테 더 많이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방 여인들이 더 많이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겠죠. 솔로몬도. 그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힘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차를 많이 준비했어요. 전차.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 그 전차가 지금의 탱크랑 같은 거예요. 예. 전차를 많이 준비했어요. 전차와 그리고 전쟁에서 쓰는 좋은 말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전차가 1,400대, 탱크가 1,400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12,000명. 말 타는 사람들 12,000명. 예. 전쟁 얘기 나중에 해주세요. 엄청난 군대. 그리고 아까 금도 몇 톤? 20 몇 톤. 예. 막 엄청나게 그냥 돈을 쌓아놓고 군사력도 쌓아놓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교역하면서 엄청난 힘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안 망하겠구나. 이스라엘은 진짜 잘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이 솔로몬 왕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크 섀도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더 이따가 말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말해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나라가 이제 깨지게 될 거다. 지금 아까 통일 왕국이라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땅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아들 때부터 그 일이 시작돼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왜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버리면서부터 왕국의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한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놓쳤지만
돈도 많고 군사력도 많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잘 산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끝은 파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조가 통일 왕국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왕의 모습으로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큰 선물도 받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끝은 점점 쇠약해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구나.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네 마음에 진짜 있는 게 뭔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물론 처음부터 아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선택을 내리냐 계속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이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거는 귀를 싹 닫고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거, 당장 나에게 빠른 유익이 오는 것에 내가 더 많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나. 그때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누구 만나서 밥도 사주고 야 너 덩기 선교 간다며 돈 없냐 나도 가고 싶지만 너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머니 절대 못 연다. 너 네 알아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생각 사이에서 오히려 내 생각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붙들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